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33절에 날이 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룻줄을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룻줄이 끊어진 것을 보는 선원들을 분명히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거룻줄을 내렸잖아요. 근데 바울의 명을 받은, 바울의 말씀을 믿은 그 군사들이 거룩배의 줄을 끊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선원들이 한편으로는 바울을 원망했을 것이고, 처음에는 원망하지만 이미 그렇게 된 거, 이제는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거룻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이제 사라진 것이지요. 이제 함께 탄 사람들이 살아야 자기들도 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또한 자기들도 사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날이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여러 사람을 권하여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때도 뭐 합니까?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풍이 그치기를 기다렸지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일 동안 그냥 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죠. 광풍을 인해서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너무 심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권하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한 번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번 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여러 번 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14일 동안이나 굶었죠? 여기 음식이 뭡니까? 35절에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떡인데 원어에서는 그 사람들은 떡이 없잖아요. 빵이에요, 빵.
그렇죠? 밀로 만든 빵이겠지요. 근데 딱딱한 빵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음식을 먹을 만한 정도가 됐잖아요. 그만큼 물결이 잦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파서 서로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러 번 권해야 비로소 먹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10나흘씩 먹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금식 일주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일주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바로 뭐 딱딱한 것이나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탈이 나잖아요. 탈이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빵은 어떤 빵이겠습니까? 아주 딱딱한 빵이겠지요. 그동안 뭐 음식을 다시 빵을 만들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예. 유라굴로 광풍 전에,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준비했던 그 떡, 빵인데 그 빵이 14일을 지나면서 뭐 온전했겠습니까? 그렇죠?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먹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왜 자꾸 권합니까? 왜 자꾸 권하나요?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먹다라는 동사는 여러 개로 쓰이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일반적인 동사가 에스디오, 화고, 트로고라는 동사로 쓰여요. 원래 먹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먹으라 권하는, 음식을 먹으라 할 때 이 먹다라는 동사는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라는 동사로 쓰고 있어요. 메탈 렘바노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몫을 취하다 또는요 참여하다라는 말이에요. 참여하라고 권하는 거죠. 그 떡에 참여하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은 바울이 권하는데 그 떡은 무엇을 위한 떡이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한 떡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그 떡에 참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바울이 지금 이 떡을 주는 것은 단지 그들이 육신의 굶주림 때문에 그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단지 육신을 위한 음식입니까? 네? 육신을 위한 음식을 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바울이 사원과 중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우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고 쓰는 단어는 물론 육신의 구원을 말할 때도 쓰이지만, 이것은 그 떡에 참여하게 함으로 주시는, 그렇죠?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뭐 합니까? 그냥 줍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바울이 먼저 떼어 먹습니까? 축사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건데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자기 신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다 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이르시는 행사와 기사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이제 바울을 통해 바울이 속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위한 떡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떼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떡이에요. 분명히 보이는 떡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만찬 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 이하에 보시면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을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먹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이라는 구체적인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이게 내 몸이다. 주께서 주시는 내 몸으로 받아 먹게 하신 것이죠.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떡을, 주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그냥 보이는 떡만 먹는 것입니까?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떡을 먹으라 권하면서 육신의 떡만 주는 것입니까? 육신에 보이는 떡을 통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아들을 주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38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뭐를 받으라 말합니까? 구원을 받으라. 그럼 바울이 떡만 떼는 것입니까? 떡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것입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떡을 떼면서 뭐라고 권했겠습니까? 뭐라고 확증하며 권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뭐를 들이셨습니까? 자기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떡은 뭘로 떡을 통해서 보이는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떡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 배에 탄 자들에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바울이 말할 때 떡을 먹으라 권할 때 음식을 먹으라 권할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 몸에 참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울은 육신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근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니까 믿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라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는 바로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세계가 다 바로에게 속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천황을 말하잖아요. 일본의 천황은 그냥 하늘에 있는 그 황제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이게 자기들 신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기사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떡을 권하라, 떡에 참여하라 말할 때 먼저는 이 사람들을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 주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아들의 몸에 참여하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게 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권하잖아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위한 음식이에요. 구원을 위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떡에 참여함으로, 그렇죠,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떡만 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하지만 그 다음에 가서는 그냥 짧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떡을 떼는다는 것은, 바울은 어떤 자로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습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그냥 육신을 위한 떡일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즉 구원을 위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에 참여한 자들은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15절인데요.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에 충성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상을 잃지 않겠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여기서는요, 너희의 생명이, 이 떡에 참여하면 너희의 생명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죠, 온전히 보존될 것을 확신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죠, 지금 276명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바울이 떡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떡을 먼저 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먹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할 때에는 그렇죠? 참회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먹는 거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바다 가운데 광풍을 통해서 행사와 기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는 게 아니죠. 바울의 양식은 뭐가 양식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울의 양식입니다. 그럼 바울의 양식이 뭡니까? 줄인 자에게 구원을 위한 떡을 주는 것이 바울의 양식인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물론 그걸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도 소생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생명은 단지 육신의 생명입니까? 떡을 나눠주고 어부의 일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먹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걸 위해 육신의 양식도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맛집이라는, 그렇죠, 맛집을 찾아다니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진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서 36절에 보시면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그렇죠? 그 전에는 왜? 그럼 안심하지 못했잖아. 그 전에는 안심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 번 권해서야 드디어 먹는 거죠. 또 바울이 먼저 먹고 바울이 탈이 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뭐 합니까? 이제 안심하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받아 먹었다라는 것은, 이 받아 먹다라는 우리말 해석에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원어에 보면 여기서는 포로스 람바노라는 동사예요. 함께 취하다라는 동사예요. 먹다라는 동사를 쓴 게 아니에요. 함께 취하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할 때는요, 구원을 위한 떡에 참여하라라고 말했고,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는 것을 먹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함께 취하는 거예요. 뭘 취했습니까? 그 떡을 함께 취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떡에, 그렇죠? 이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죠. 근데 혼자만 참여했습니까? 함께 취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함께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한 그 떡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 떡을 취하여 먹는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를 세잖아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그 전에는 수를 세지 않아요. 근데 누가 수를 셌겠습니까? 누가와 아리스도가 수를 셌겠죠. 그 왜 수를 셌겠습니까? 네? 왜 수를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그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뭐를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바울의 권하는 말을, 그 떡에 참여하라는 권하는 말을 듣고 함께 취하는 자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지금.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천이나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5천이라. 사도행전 초반부에 수를 셀 때는 어떤 자의 수를 셉니까? 어떤 자의 수를 셌나요? 네? 구원을 받은 자, 떡에 참여한 자, 네?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의 수를 셌잖아요. 제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한 그 떡에 참여하는 자들의 수를 세는 것이죠. 그럼 누가 수를 세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107편에 하나님의 바다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행사와 기사를 본 자들이 수를 세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사람 남는 어부 바울을 통하여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떡을 떼게 하셔서 그 떡을 먹는 자들의 수를 세는 것이죠. 그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6인이 단지 육신의 목숨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다의 권세 아래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살아나게 하는 떡인 것을 보여줘요.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숫자를 셀 때 276인이다, 명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명자, 인자를 쓸 때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인자잖아요. 헬라에서도 원래 안트로포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를 헬라에서 일부러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요, 푸시키, 영혼이라는 말을 써요. 276 영혼들이다. 그 수를, 영혼의 수를 센단 말이죠. 그럼 믿음은,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죠. 영혼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떼는 떡이 구원을 위한 떡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권합니까? 육신의 떡을 14일 안 먹었는데 하루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원하던 것, 그들의 바라던 것, 그들의 의지하던 것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떡을 떼게 하시고 이제 그 떡을 바울의 권함을 받고 여러 가지로 권했을 거 아니에요. 권함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안심하고 함께 취하는 자, 그 떡을 취하는 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취하는 자, 그 떡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뭘 받은 자들입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던 그들을, 그 사람하는 어부를 통해서 그 구원의 떡을 먹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게 하신, 살아난 자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자 먹는 양이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다르죠.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아직도 풍랑이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세우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다 달라요. 바울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다 다르단 말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34절에서 38절까지는 39절에 보시면 날이 새기 전에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행했습니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지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이 생명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등불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날이 새지요. 날이 새기 전에, 그럼 날이 새기 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밀을 바다에 배려서 다 버리잖아요. 배를 가볍게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시는 그 구원의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왜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 이제 주신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믿어진 거잖아요. 안 믿어졌으면 안 버렸을 거예요. 그 밀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 배에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아직까지도 밀은 안 버렸어요. 그 곡식은 안 버렸죠. 왜요?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밀이잖아요. 로마에 가져가면 그 밀을 바꿔서 그게 자기들의 돈인데 그것도 버린단 말이죠. 왜 버립니까? 27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의 말을 믿은 거예요. 이제 배는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았지만 배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배에다가 아무리 그 밀의 곡식을 쌓아놔 봤자 배가 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밀을 지키려고 다른 것 다 버렸는데 그건 안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요, 그 구원의 떡을 먹으니까 바울의 말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쌓아놓은 그 양식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동산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뭘 버리라고 하십니까? 뭘 버리라고 하나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자식과 부모와 전토와 집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평안한 때는 안 버려요. 죽게 되니까 그때 가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 안 일어나면 안 버려요. 연단이 일어나야 이제 내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9절 40절에 날이 새매, 이제 날이 샜어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그렇죠? 뭐가 보였습니까? 이제 항만이 보이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만은 헬라어로 사람이 만든 항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해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뭐 합니까?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합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같이 살려고 배를 거기에 대야 사는 거잖아요. 살려고 의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논한 후에 이제 마음이 맞아서 40절에요.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닷을 끊는 것이죠. 왜? 뒤에서 자꾸 바람이 모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배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래톱에 붙은 거예요. 이 배는 지금 굉장히 큰 배잖아요. 그러니까 배 밑에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암초나 아니면 모래톱에 앞에가 처박힌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아직도 물결이 크게 때리잖아요.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선미는 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말처럼 배가 깨어지잖아요. 42절에 군사들이 이제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로마법은 간수나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이 죄수를 놓치게 되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들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지키려고 그 죄수 네 패를 16명, 4패씩 4명 4조로 해가지고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없어졌잖아요.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로마법이 그런 거예요. 여기 간수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바울이 그 사람들 문 열린 거 보고 없어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자살을 자기 죽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이 사람들 대신에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수를 호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분명히 떡을 먹었잖아요. 죄수들도 떡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구원을 위한 떡을 먹었는데 자기들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자신들이 책임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 책임을 미리 피하기 위하여 죄수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떡에 참여하였지만, 그 구원의 떡에 참여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을 해야 하는 거. 그걸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저희의 뜻을 막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 백부장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 중에 바울을 살렸지만 그 중에 죄수들이 도망가기도 하면 그걸 다 누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왜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갈라디아 4장에 (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갈라디아 4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노라. 그럼 이 백부장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접하는 것이죠.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이 귀한 걸 알잖아요. 왜요? 그 구원의 구원을 위한 떡을 주는 바울의 생명이 귀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뜻을 막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렇죠? 이제 뭔 일이 일어나면 다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겁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해서 했다. 피해 나갈 구멍은 있는 것이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넣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저가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지막에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기 상륙이라는 단어, 땅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침내 다 사람들이 다잖아요. 거기 있던 276인의 사람들이 다 마침내 상륙하여 땅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여기가 육지입니까? 섬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교동문에 읽었죠. (42장 1절로) 하나님이 붙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택하신, 기뻐하는 택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래서 이방의 공의를 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만 업으로 세우신, 다메섹 길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 사왕과 증인으로 세움받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그 구원의 떡에 참여하게 하는 권한은, 그 떡을 나누는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배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왜 새 노래로 노래하라 말씀합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럼 옛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게 옛일이고, 그건 그림자예요. 예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서 그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서 그 사도들을 세워서, 사람한 업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없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세상 초등학물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죠.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섬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섬에 올라온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들을 구원하신,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그렇죠?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나눠서 봐야 되는데 276인 중에 3인이 바울과 아리스다고와, 그렇죠? 누가가 있고 나머지 273인이 있잖아요. 그 3인, 바울과 함께한 3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게 그들의 구원이잖아요. 네?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게 그들의 구원이고, 그럼 줄인 자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먹을 걸 나눠주는 자들을 통해서 그 먹을 것, 구원을 위한 그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얻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떡에 아들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마침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통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들이 상륙하여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 이루신 구원, 또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교회예요. 구원을 위해 세우신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나눈 어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된 그를 통해서, 그 강물을 오늘도 사망으로 역사하는 그 바다에 그 강물을 흘려보내서 그를 통해서, 사람 나눈 어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 떡을 나누어 주는 교회로 구원이 자라가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될 이 교회인 것을,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더 자라가서 이제 그 첫째 부활까지 자라가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교회에 그 구원의 떡을 구원을 위한 그 떡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바다 가운데 행하시는 그 행사와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내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보내심 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 중에 아직도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며 이제 그 아들의 떡에 참여케 하는,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교회의 영생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주를 위하여 죽는, 목숨을 잃는 그 믿음까지 자라나는 교회로 생육되게 하시고 번성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먹게 하셔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그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밝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입니다.
이용래 원장이 수술하시는데 화요일 날 제가 신방 갑니다. 가실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같이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